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선언하심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고요.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함은 그래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에 어떤 게 섞여 있는 거죠?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이 두려움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발표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너무도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나를 지도해준 교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발표회에 참 많이 떨릴 거예요. 사실 그 떨린다는 감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앞에서 발표를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 같은 감각.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여러 감각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압박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자리에 내가 존경하는 분,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발표가 저분께, 나를 가르쳐 주신 분께 폐가 되고 민폐가 되고 이 불편함이 될까 하여서 그분의 명성에 누가 될까 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갖는 경외함이라고 할 때의 두려움은 이러한 감각에 가까운 거예요. 내 사랑, 나의 마음을 가지신 분, 나의 생명의 주인, 그렇게 모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 따뜻한 이름에 나라는 존재의 오점이 찍힐까 하여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위로우심이라고 했을 때에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눌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보거나 정말 위대한 작품을 보거나 하늘에 펼쳐진 놀라운 노을을 바라볼 때 거기에 압도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 경관, 아주 큰 어떤 자연의 경치가 펼쳐진 곳에 가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조화롭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해서 압도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장엄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느낌은 그런 겁니다.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찬란한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것이 압도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 나의 존경, 나의 모든 올려드릴 것, 나의 모든 존중을 다 담아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감각이 우리 안에 피어나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기록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충돌하거나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라고요?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내 안에 담길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향성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주 명백하게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첫 말씀으로 들은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이 섭리하심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섭리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섭리하다. 섭리하다라고 하는 건요, 신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뜻과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아가 태어나고 시아가 태어나고 제아가 태어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묶으셨는데 그걸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묶으신 후에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배움과 성장, 성숙, 반성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 자신의 삶 속에 그려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간증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는가? 내가 이 슬픔의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자서전적인 신앙 간증집이 되는 거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남겼던 글 속에, 고백 속에, 이야기들 속에 항상 담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마 말로 다 못할 고난과 차마 한 개인이 겪었다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감각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머물러 사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의 끝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을 좀 짧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방의 민족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례가 몇 번 없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들을 보낼 거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멈춰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즉시 내보낼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지금 하나의 재앙을 더 보여준 후에야 파라오가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파라오는 몇 번째 재앙을 받냐면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9가지를 이미 받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해야만 할 정도로 파라오가 강력한가? 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 정도는 해야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정도의 힘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정답은 뭘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없이
즉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능력이 있으시죠. 또 어떤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눈을 감았다 뜨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딱 하고 힘을 발휘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보라색 인간처럼 그런 모습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괴물조차도 딱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냐 하면, 자, 너희들 내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를 행하는 걸 봤지? 이제 하나 남았어. 그거 봐. 잘 봐. 그리고 그걸 본 후에는 탈출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계획이 있고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과정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그 결과를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의 연쇄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지혜로운 경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지혜를 가지고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에게 제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제가 장을 봐오면 맛있는 새로운 신선한 재료를 요리를 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하냐 하면 재료를 조금만 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자라는 걸 목표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신선하니까. 이미 재료 자체의 맛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 재료의 맛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흑백 요리사가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을 봐온 시간이 흐르면 식자재의 시간이 흐르면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일은 장을 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 보기 전에 요리를 할 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냉장고를 털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졸여버려. 다 졸여야겠다. 모든 재료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쓰는 거예요. 모조리 쓰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는 어떤 방식일까요? 최소한의 재료만을 쓰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경륜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인생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남김없이 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을 쓰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행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행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더 재미있게, 더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무엇도 쓰시느냐? 고통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슬픔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 요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큰 뜻,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설명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올 때 작은 인원이었지? 약 70명 정도 되는 작은 인원이었지. 이제는 이곳에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약 47만 명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큰 무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땅은 너희 조상과 내가 약속했던 땅,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시고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끝의 모양, 그 목적지를 두시고 과정들을 충분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10가지 심판은 단순히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집트에서 다양한 신을 봤지? 그런데 그 다양한 우상들보다 가장 탁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10가지 경험을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같은 문제를 바라봤는데 그 문제를 바라본 사람들의 감각과 결과물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요리를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주실 때와 심판을 위해 준비된 자를 위해 주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성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화가 뭐죠?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의미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게는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목적을 줍니다. 이집트를 향해서 10가지 재앙은 심판이었어요. 두 글자로 줄이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착취했던 것과 그들이 억압했던 것과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는 일로 10가지 재앙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탈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갔던 같은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야, 지금 너희들 중에 따라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같이 따라오면 같이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약속의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장엄하심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겐 심판이었는데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은 첫 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첫 아이를 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문이 있으면 문 테두리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찍어서 문 테두리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그는 유월될 것이다. 그는 피해갈 것이다.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한 번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이집트 사람이 9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야, 개구리도 나오고 강이 피가 되고 이 모든 걸 봤는데 지금 내 아들이 죽는다고? 내 아이가 죽는다고?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양의 피를 바르면 돼? 그거면 돼? 알았어. 피를 바르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 아니든 그 집에는 죽음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취를 보고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자녀가 살게 된 그 집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10번째 재앙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그냥 개구리 나오고 강에 피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모세만 바쁘지. 그런데 10번째 재앙 때에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문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일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으시네. 하나님 진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우리는 이스 사람인데 내일부터 히브리 사람 하자. 알았지? 짐 싸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또 이집트를 탈출하는 상황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간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 걸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간 거예요. 왜 갔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아들들이 누구를 질투했어요? 요셉을 질투했어요. 야곱의 아이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버렸어. 그래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가고 했다가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가뭄이 옵니다. 그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두 자녀가 이스라엘의 지파로 편입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들어올 때 노예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당한 일이었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물건들을 들고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우리는 패전병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위축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가라. 그리고 그냥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있는 은을 달라고 하고 금을 달라 그러고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낮아지고 충분히 낮아진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실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낮아짐을 위하여서 일을 예비하시는데 그걸 피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한다면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곳을 떠날 때 패전병처럼 떠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은을 요구하고 금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달라고 해라. 그리하여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재료는 나의 눈물, 나의 슬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던 전리품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낮아짐을 온전히 배우기 위하여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겸손과 낮아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승리이고 명예이고 높아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봄, 그 바라봄의 원리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됐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모세는 위대한 사람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인 것과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벽돌 만들고 벽돌 쌓고 노예처럼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힘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지금 강한 사람, 승리자, 명예 있는 사람, 아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위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서 핑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갈 때 혼자 걷나요? 자, 어디에 가는지 아시죠, 다들? 자, 그러니까 그 도착지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줄 서세요. 다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의 원리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땅, 그 지역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도 주면서 저기서 만나. 언제까지만 오면 돼. 라고 하면 각자 떠나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이 100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권징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공동체적으로 필요한 거죠.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한 짐과 짐 나누기예요.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나온 게 너무 많거나 무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짐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소핑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혼자 설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행하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무게를 가늠하는 척도.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무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조상들로부터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땅을 지금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 할 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땅을 떠나야 할 때에 얼마나 큰 다짐이 있어야 할까요? 그 무게가 없다면 내가 지금 머무는 땅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벼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면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기 만족적 유익을 위하여 추구되는 순간 그 신앙은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나를 위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내가 담아낼 때, 그걸 내가 소화할 때, 내 안에 품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취급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충돌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그 신본주의와 또 하나는 편의주의. 하나님을 나의 필요와 편의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쓰는 것. 그 두 무게추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추구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오늘날 신앙의 핵심적인 회복의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반석은 바로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신앙의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져야 됩니다. 아, 교회 내가 가봤는데 별거 없어. 거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지. 그렇게 무게가 가벼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게 되는 그 결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신앙의 내용을 비워내고 외형을 남기지만 하나님 중심주의는 외형을 버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있으나 경외함이 약해지고 언어는 있으나 내면의 떨림이 약해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의 둔화되는 것 역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아주 예민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지 못하는 신앙은 불구가 된 신앙이고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회개함을 이룰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서 진실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격렬한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실천과 순종의 그 중요한 무게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선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첫 약속과 첫 부르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인 자세는 자만이 없는 겸손과 방종이 없는 자유입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강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사실 끝까지 미련해요. 누가 위대하게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신앙의 자세는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있고 바로 그 방향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일평생을 들여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 중심의 회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봤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문 테두리에 양의 폐를 바르지 않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새 양심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면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새롭게 오늘 새로 갱신하는 그 자리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교회를 특별 은총에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고쳐주세요. 나의 부족함 고쳐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언약의 재확인은 우리의 성화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횟수가 늘어가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언제나 나를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내 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만 채우고 내 것만 채워진다고 해서 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내 것이 뭔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고 공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는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